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림에 관해서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포를 써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배포를 벗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여성들이 예배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릴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는 본문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단편적인 절 하나만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남녀 차별의 프레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의 모든 말에 복종하고 따르며 가부장적인 권위에 엎드려 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남자들이 가져옵니다. 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자를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남녀 차별의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에서 사회 관습상 예배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또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여성들이 예배포를 벗어 던지는 그 모습이 사회 관습상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며, 이에 고린도 교회 여자 교인들이 이 점에 유의해서 예배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벗어 던지면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며 그것을 통해서 예배포를 쓰고 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당시 예배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영적 원리와 연관되어서 그 영적 원리를 따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원리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창조는 마구잡이로 되나가나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그곳에 빛을 비춰서 밝게 하셨고, 밝게 하신 다음 궁창을 나누어서 하늘과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공간을 나눴죠. 그 다음에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된 곳에 땅에 식물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해달별을 만드셔서 씨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 물속으로 들어와서 물에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공간으로 올라가서 위에 공간에 새 공중에 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육지로 내려와서 동물들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냥 아무 공간에 막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곳에 맞는 것을 채워 넣으신 것이 창조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처럼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 그것에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동문배필 여자를 만드신 것, 그것이 질서고 순서라는 것,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남자다음 여자라는 것, 그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차별의 발언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순서 그대로의 이해입니다. 예배포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포는 나보다 눈에 보이는 우선이 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나보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가 예배포를 쓰는 것은 영적 권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적 권위 측면에서 자신보다 우선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예배표를 쓰지 않죠. 그럼 남자는 왜 예배표를 쓰지 않을까요? 남자보다 눈에 보이는 권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보다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위자가, 눈에 보이는 권위자가, 영적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예배표를 쓰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눈에 보이는 권위자가 있습니다라고 남자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정말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즉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분명히 영적 권위,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순서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다음에 남자, 남자 다음에 여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 그게 영적 권위의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순서입니다. 이 순서의 이유로 4절과 5절 위 권위의 도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것, 예배표의 의미이고 착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배표에 관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자유해졌다라고 하면서 예배표를 벗어 던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은 첫 번째로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사회 관습에 따라서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권면한 것입니다. 사회 관습에 따라서 그 비춰지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당시 예배표를 쓰지 않는 자들은 창기들이 예배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 여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예배표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 모습과 연관되어서 예배표를 쓰지 않으면 창기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배표를 쓰지 않으면 나는 창기다. 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좋지 않았고, 또한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이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자유함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보다 왜 저럴까 오해를 하고, 또한 손짓을 하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해서 제발 관습은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질서와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비록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은 아니지만 그 권위 아래에 있으므로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교회에 나올 때 그 두건을 쓰도록 권고했고, 사회 관습상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덕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촉구를 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사회 관습이 복음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관습과 관련해서 사회 관습이 복음에 배치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성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고,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속적 풍조에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빛이 되라는 것.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양복과 구두를 벗어 던지고 한복과 또한 그 고무신을 신었고 또 우리말을 배웠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회 관습, 사회 모습에 동화되지 않으려 했다면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죠.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그들과 우리 조선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그렇게 사회 관습에 따랐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이 살아가면서 많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림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분위기에 섞이는 것에 대한 믿는 자들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잡고 또한 복음에 배치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세상은 이런 우리를 분명히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또한 그 반대의 모습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면 복음의 선한 빛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롭고 피해야 할 빛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각자가 어떻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에 대한 고민 또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그 제자들을 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저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하며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 믿음만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조화, 사회 관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숙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잘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